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동하지 않으니 집에 나를 의지하느라 믿음이 연하게 줘도 위에 미련 입을 주시며 위대한 대로 강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느라 당연칠 데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너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느라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영광빛보다 믿음이 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높은 데 나의 영혼 있도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도하시사 나도 보내시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높은 데 나의 영혼 있도다 내 영혼이 동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님의 높이 올린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높은 데 나의 영혼 있도다 그 영혼 기다리고 또 소망 박수 치시면서 주의 영광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있도다 세상을 이어 벗어나서 고통을 물리치고 주의 즐거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빛처럼 내 빛에 살아버려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밝게 빛처럼 빛에 살아버려 죽는다 다시 말씀 전하며 이제를 전파하라 성령하다 믿는가 힘을 다보고 복음의 빛처럼 빛에 살아버려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밝게 빛처럼 빛에 살아버려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의 복도 복음의 빛처럼 빛에 살아버려 복음의 빛처럼 즐거운 밤 밝게 빛처럼 빛에 살아버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히 변하고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다시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가련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돌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없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좋기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 가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열유간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 받기를 원하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그대 내게 한 양심은 생명수는 내 조졌네 똑똑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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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목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너도 언제 믿게 하는 동력을 그대는 잡아지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신 너를 앞에 그대는 행동을 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볼때 십자가 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다시 내리는데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들 공동 교육관도 성경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가 예수로 우리를 결국 대하시는 주시는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노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예수 예수로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로 너희를 예쁘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 뱃달리 붙잡고 날마다 입히며 나갔을 머리에 연결한 서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너희를 예쁘게 하시는 그 주님 너희게 하셨네 나를 믿으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에게 너리냐 푸른 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성공자 나는 너의 어린아
시로로 끝인들처럼 삼지 못하니 주님 강한 손을 펼친 기사 나를 주야로 지켜줄 주로서 부르고 무서운 모습 부르고 저는 나라도 먹여주시니 그대 하신 그 생주여 내말 들으사 죄를 돌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를 돌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께 공경하여 주께 가오니 사랑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죄를 돌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도에 물들이니 장래하였더니
잃은 영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봉사에서 십자가에 잘렸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나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기다린 도시 헌정된 부산 주가에 위하신 공사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의 별빛이 어둠 밝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널 순종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오늘을 갖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종소리가
심장에 원합니다. 전장을 받아주소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경배하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 얼굴을 조금 이상하게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는 것, 또 오늘은 마지막 팔복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계속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었던 이유는 좀
외우셨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박혀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늘 내가 팔복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그 복, 내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다짐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승리하는 삶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로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고 무려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 팔복을 반드시 받아 또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이 내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가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천국을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팔복의 사람에 대하여 7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복을 받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가지의 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이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인데, 우리는 늘 내 안에 나의 나된 것들이 많아서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없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들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늘 나는 나의 나된 것들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돌아서면 여전히 나의 나된 것들로, 돌아서면 또 여전히 나의 나된 것들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바로 악한 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물론 온 우주와 만물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늘 우리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나를 계속적으로 비워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내 안에 내주하시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충만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늘 제 용서함을 받아서나 또 돌아서면 자범죄지, 내가 이 자범죄를 회개했지만 또 돌아서면 또 그 자범죄에 빠지는 우리들이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를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모셔드려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날마다 그것을 간청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갑자기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충만하여져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달은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나는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그런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전히 개인 중에 예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동안에 얕봤고 그동안에 내가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이웃들이, 그 남들이 나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보다 더 낫게 보이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내가 오히려 초라해지고 내 스스로가 낮아져. 그들을 내가 높여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게 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여전히 그 씀뿌리들,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을 때는 내 안에 씀뿌리들이 제거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씀뿌리로 말미암아서 사실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 씀뿌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이 씀뿌리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불평과 불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내가 부정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씀뿌리들을 수술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씀뿌리들을 도려내어서 내 안에 그 마음들을, 그 씀뿌리들을 제거하고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낼 때에 나의 심령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점검처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지지 않는 것 나 가졌고 나 볼 수 없지만은 남이 못 본 건 나 보았고 그분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봤는데 영안이 열려서 지옥을 봤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가려워졌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 내가 이 세상에 미련 둘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매여서 내가 원망 불만해야 될 그 이유들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것들,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싶은 것들, 내가 그토록 움켜쥐고 싶은 것들이 다 허무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저기 우리가 화장터에 가서 한 줌으로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 허무함. 결국 저렇게 돌아가는 인생. 결국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흙으로 지음받아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그냥 한 줌의 먼지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우리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애통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서 그걸 그렇게 붙들고 싶다 하고 몸만 불평하고 싶다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것들이 내가 그토록 움켜쥐고 싶은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매여서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일이죠. 그동안에는 원망스럽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나의 마음,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니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는 나는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었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밖에 살아갈 수 없었는데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 그 영혼이 오히려 불쌍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누구든지 만나서 막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싶고 네 이러면 되겠나? 네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뭔데? 너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그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에 그랬대요. 애들 엄마한테 전도할 때. 아직 불신자인 애들 엄마를 전도할 때. 니 참 간도 크다. 니 도대체 뭐 믿고 애를 키우노?
네 무슨 배짱으로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노? 내 자녀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되기를? 네가 너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네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뜻을, 그의 영혼을, 그의 심령을 네가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나? 네 참 감독하다. 네가 늘 따라다니면서 애가 엎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나? 애가 사고 나면 네가 대신해 줄 수 있나? 막아줄 수 있나?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엄마들이 대부분 한 번쯤 가만히 생각을 해본대.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신자인 그들을, 원망불평했던 그들을, 미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가 주시고, 또 내가 스스로 나와 함께 원수졌던 그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내가 화평을 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그 화평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그런 삶을 이루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앉고 불법과 거짓이 정의를 심판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이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11절을 시작하시면서 의에 대해서는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AD 64년경에 로마의 그 대화재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켰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그 화재의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돌려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의 순교자의 열전에 따르면 그 후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생동물의 가죽을 입힌 다음 톱으로 잘라 개들에게 몸이 찢기도록 했고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일부는 횃불로 만들어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네로치아에 있습니다. 핍박은 10차례에 걸친 대규모 핍박 중에서 그 첫 번째였습니다. 교회를 불러 태우고 우리 교회 회중을 해산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네로가 로마의 신이고 이 로마의 신인 네로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고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벌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무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은 사람이 감당치 못합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지어 양의 가죽을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양의 가죽을 씌워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발이 되겠다. 너희들이 누구를 믿겠느냐? 네로 황제 그 신을 믿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겠느냐? 자녀가 양의 가죽을 입고 사자의 밥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갖가지 어렵고 환난과 그 험난한 상황에 둘러싸여서도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것을 그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어디에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날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그들은 이러한 강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톱에 캐이고 죽창에 찔리고 횃불에 불쏘시개로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했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저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그들은 바라봤던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 내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갔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는 것, 그것에 내가 매이지 않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믿음이, 그 소망이 그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네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나 일체이신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자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루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초대교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박해를 받았다면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욕하고 중상모략했습니다. 서대반의 설교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존 스토크라는 신학자, 이분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했습니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 신자에 대한 핍박도 언제나 세상, 즉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어긋 행제인 종교적인 사람들, 곧 유명무실한 교회에 의한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호된 반대를 당하셨고 거부와 조롱과 정죄를 당하셨다. 바울을 미행하고 바울과 싸우도록 부추기면서 바울을 가장 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공식 교회와 유대인들이었다. 중세 교황 제도의 획일적인 구조는 무자비하고 끈질긴 왕파함으로 모든 개신교 소수 집단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교회이며 체제이고 성직자 계층이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들을 핍박합니까? 교회가. 누가 핍박한다고요? 체제가. 성직자들. 너무나 안타까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와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칭찬에 급급하고 비겁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동성애에 침묵하고 인권조례에 침묵하고 WCC를 지지하며 종교 다운주의에 빠져있는 그들, WEA를 통하여서 아주 겸하고도 강교하게, 듣기는 좋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 세계 복음주의 연맹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주의라는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 복음주의 하자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 교회와 관련되거나 또 한국 학생이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들과 국제적 유대 관계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후학들이 그 학교에 있어서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된다. 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WCC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제가 한 목사님, 교수 목사님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 WCC를 종교다원들이 지지하나? 그랬더니 이분은 통합적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는 그들 때문에 위험해 가고 있습니다. WEA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주의 하자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의 영감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육체의 부활과 초자연적 사실에 대해서 아예 믿지도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WEA의 단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수많은 큰 교단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오늘날의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따르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진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들은 자기의 목회자를 따릅니다. 소경인 목회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사탄의 앞자리 노릇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는 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교회 안에 장로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그런 입법을 하는 그들에게 표를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선거활동을 하고 그 악한 법을 만들게 하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하면, 좋은 게 좋다고 조용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오늘 그들이 어떻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박해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하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박해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박해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박해가 없습니다. 누가 박해합니까? 사단이 자기의 자식인데, 사단이 애비인데 애비가 자식을 박해합니까?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잘한다, 그래 조용히 해라, 그래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죠. 극동방송이 압수수색을 당하죠. 사랑의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죠.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냔 말이죠. 6.25 때조차도 예배가 끊이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끊긴 대한민국,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대한민국, WEA로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하니까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침묵하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몽을 해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침묵은 간접적 동의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간접적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전도를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리를 전가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핍박받고 있지 않다면 딱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라 했는데 전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진리를 비진리와 바꾸치기 하는 것들에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분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성경에 기록되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